신부님 빨리 마스크 벗으세요. 지금 빨리 할 게 많습니다. 아니 아무리 빨리 할 게 많아도 그렇지 그 예의도 지키고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 앞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구독자분들이 영상 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빠빠 그거들이 가톨릭 TMI. 자 그러면 오늘 궁금한 게 아주 많은 것 같은 크리스 얼른 시작해보렴. 저희가 아직 예전에 TMI에서 고해성사편을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도 그렇고 고해성사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저도 지난번에 우리 TMI에서 했던 그 고해성사편 네.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질문들,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 질문만 쫙 땡기는 활용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오늘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크리스 안디아모. 또 이태리어 쓰시네. 신부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고해성사를 스마트하고 아주 간편하게 전화나 카톡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크리스 한번 생각해봐. 크리스가 이제 결혼을 다 하기로 했어. 네. 그래서 혼배 미사 때 부인이 될 사람하고 옆에 서서 혼인 성사를 막 하는데 네. 크리스는 거기에 딱 왔는데 그 부인 될 그 자매님은 화상 통화로 혼인 성사 때 참여한다고 생각해봐. 혼인성사에 화상통화라니. 그러니까는 이러면 성사가 중요한 거는 인격적인 현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다거나 SNS로 고해성사를 본다는 건 인격적인 현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불가해.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전화나 SNS는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과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 고해성사에는 굉장히 안 되는 거지. 아, 생각보다 심오한 과정이 숨어 있네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 그 내사원 원장 추기영님께서 이 전화는 이 상대방의 서로의 어떤 음성의 떨림이 전달되는 거지 그 안에 인격적인 현존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건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신자들은 그냥 신부님하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게 보이는 형식으로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해성사는 신부님과 신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느님과 신자의 만남.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과 성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현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컷! 컷! 신부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주 큰 딜레마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미사 시간에 딱 갔더니 신부님이 딱 고해서 나오면서 미사가 시작됐어요. 그랬을 때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지만 영성체를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내가 여기 적어왔는데 먼저 우리 교회는 중재를 자각하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성체를 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회법 916조에 보면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었다면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성체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가 미사 시작 전에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을 했어. 열심히 기다렸어. 근데 신부님께서 10분 전에 성사 주려고 딱 나오셨는데 이 앞에 사람이 너무 길게 고해성사를 하는 바람에 하필 내 앞에서 신부님이 미사 때문에 쏙 갈 수밖에 없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가 잘못해서 성사에 그 늦은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기다리고 미사 전에 충분히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닌 어떤 사유 때문에 성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영성체가 가능하다고 법에서 얘기하고 있지. 하지만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영성체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사가 끝난 후에라도 신부님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고해성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중요하지. 신부님 그러면 충분히 이른 시간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의지는 한 5분 전까지는 인정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딱 몇 분 전이라고 그 교회법 규정에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생각해봐. 내가 막 미사에 거의 늦을 뻔해 헐레벌떡 막 고해성사를 보러 딱 갔는데 내 앞에서 잘린 것과 30분 전에 여유 있게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것은 고해성사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지. 그래서 교회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분 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해성사를 보려고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으로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다면 그때는 영성체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앞에 두 조건이 충족되면 영성체는 가능하다.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성체는 가능하다. 컷! 컷! 신부님,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보석을 받았는데 묵주기도 5단이 떴습니다. 큰 죄를 지었나 봐요. 묵주기도 5단. 묵주기도 5단을 딱 했는데 미사 딱 한 5분 남기고 5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성체를 못 할까요? 정답은 B입니다. 오, 의외네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의 용서는 고해성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해성사를 정상적으로 봤다면 보석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성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석을 굳이 안 해도 용서받지. 고해성사를 보면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했지 보석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제가 여러분들 고해소에 있을 때 사죄경을 읊어줄 때 나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하느님께 어떤 나의 죄의 용서를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한번 생각해봐. 크리스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에서 공을 차다가 내가 정말 아끼는 유리창을 깨뜨렸어. 나는 화가 났겠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크리스가 너무나 슬픈 사랑스러워. 표정으로 신부님 죄송해요 라고 나한테 용서를 청한다면 나는 그래 크리스 괜찮아. 그래 유리창 깰 수 있지. 하지만 그 유리창은 아직 깨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상을 해야지. 변상해야 돼요. 그쵸. 유리창은 깨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쵸. 어쨌거나 후속 테이프를 조치를 붙이든, 해드려야죠. 그렇지. 테이프를 붙이던 똑같은 유리를 사오던.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는 용서받았어. 죄 자체 용서는 받았대.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내 편에서 그 죄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보속이라고 하고 그 보속을 해야만 남아있는 벌들을 기억 갚는다라고 교회는 얘기를 하고 있지. 한 번에 1타 2피를 1타 2피 고해성사를 방송에서 막 얘기해도 되는 거야? 1타 2피? 1타 2피 그거 사자성어 아닌가요? 어쨌든 세 번째 질문 컷! 질문이 예.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자주 어느 간격으로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고해성사는 하나의 이정표 같습니다. 우리가 광주를 간다고 칩시다. 차로 운전을 해서 광주를 간다면 우리가 광주 방향의 이정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면 광주 이걸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광주를 가고 싶은데 대구 방향의 이정표를 따라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합니다.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 하느님께 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이정표를 자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방향이 맞겠지 하면서 이정표를 덜 자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지가 이렇게 교회가 규정으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들이 있죠. 그렇죠. 나라에서 날아오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차의 수명이나 안전이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 그것보다 더 자주 점검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사고라든가 잘못된 문제점을 미연에 좀 일찍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고해성사도 좀 더 자주 보는 것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저는 고해성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제 털러가는 기분이어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어떤 죄를 져야만 고해성사를 보러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평화방송에서도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했는데 한국 사람은 고해서에서 주로 3가지 죄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주일미사 빠진 죄. 두 번째, 남의 죄. 쟤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나 안 하려고 그랬냐. 그리고 3번째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주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특별한 잘못 때문에 고해소에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많은 신부님들이 관장하고 있죠. 브라보 보나스야!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신부님 방금 마지막 질문 때문에 제가 고해성사에 대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 다행이구만. 마지막 질문까지 컷! 그러면 어떻게 고해성사 보러 가야지. 왜요? 아니 고해성사에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이정표를 좀 늦게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릴 가톨릭 TMI! 아이고 여기서 그럼 가야지. 신부님 저는 안 봐도 돼요. 저 운전 잘해요. 야,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신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쵸? 응. 저도 무식한 연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신자들은 사실 그런 게 좀 보는 맛이 있긴 한데. 연기니까. 무식한 연기. 이런 기라.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클립으로 이렇게 계속 좀 하면 어떨까? 그럴까요? 진짜로? 음. 음.